새벽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죠. 주님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배가 고팠을 때 안식일인데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사람을 위한 그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 아마 그 다음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교세를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그런 것이 신경 쓰이면 작은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 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옷차림을 할 수도 없어요. 올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고 합심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온전히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를 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또 교회는 축복의 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교회는 의로운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의로워지죠. 교회는 병원과 같이 치료하는 집이에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회당에 계실 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비된 거죠. 또 오그라들었어요.
우리는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으로 컴퓨터를 쳐서 설교를 준비해요. 음식을 만드는 분들은 손으로 재료를 다듬고 자르고 버무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손으로 합니다. 농구, 야구, 골프, 탁구 다 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 손을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자나 코끼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른손 마른 사람은 돌을 가지고 일하는 석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일을 못하게 된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회당 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또 주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에도 그 사람이 낫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저 예수님을 고소할 그런 흠이 있나 그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절 끝을 보니까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세히 보았다는 뜻입니다. 아마 곁눈으로 슬쩍슬쩍 쳐다보면서 감시했겠죠. 오늘이 안식일인데 저 예수가 어디 병을 고치나 한번 보자. 고치기만 해봐라. 우리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생명이 위험하거나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지키게 한 거죠.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피곤한 몸으로 억지로 온다면 어떨까요? 아마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것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불평할 것이 보이겠죠. 그래서 은혜 받고 기쁨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나고 속상해서 교회를 떠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다면 다를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전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면 아마 교회가 가득 차고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을 것 같아요. 큰 은혜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무 은혜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흠만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도들이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쁘게 귀를 기울여서 들을 때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주님이 아셨다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급한 병도 아니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그 사람 오라고 해서 조용히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라. 사람들 많은데 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아시고 콕 찌르십니다. 도전을 하세요.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깜짝 놀랐겠죠.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에서 난 여인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당황스럽게 만드셨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비뚤어진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그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사람들 다 보는데 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손 마른 사람은 주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눈치가 보였을 것입니다. 선생님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좀 고쳐주세요. 거절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중에 아주 힘들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라고 해서 너 왜 안식일에 치료를 받았는가? 왜 거절하지 않았는가? 비난을 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다 각오하고 비난 들을 각오를 다 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의 마음이 아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는 일을 멈추고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좋은 일 하는 날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신방 가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가족끼리 한번 어떻게 지내나 살피고 서로 격려하고 친교하면서 기도해주고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을 선한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원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이제 주님은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보통 우리는 아프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숨기려고 하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자신의 치부는 아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의 그 마른 손, 오그라든 손, 너의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손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나?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못한다는 거 알면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알았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할 능력도 함께 주세요. 참 놀랍죠? 명령하실 때는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실 때 주저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 또 주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오늘 손 마른 그 사람처럼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좀 내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수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 주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부흥케 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선교 멕시코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눈길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도 머물고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또 임하는, 머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올 때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손 마른 자처럼 내 손을 내밀라. 너의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어놓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한 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이번 토요일에 떠납니다.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 참여하는 모든 자들, 보내는 우리 성도들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손 마른 자처럼 내 손을 내밀라.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